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여 우리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86장 찬양 드리십니다. 찬송가 186장입니다. 찬송가 186장입니다.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잘 많이 불러보지 않은 건데요. 음, 35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라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175장입니다. 175장입니다. (17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성령님이 계셔서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전도할 때 또 겸손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강권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지혜로 생명의 소리로 들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으니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아버지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으로 확증하는 증거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아버지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셔서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아버지 그때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읽을 때 말씀 들을 때 난 아버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힘주시고 아버지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붙잡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같은 성령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오납니다.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릴 사랑하는 권속들 10년 가운데도 아버지 그 마음이 하나님께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입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들들이 나타나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바라는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과 다른 아버지 부분들이 오늘 발견되게 하시고 아버지 고쳐지고 수리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때 무슨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실 줄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만물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아니 식물들이 짐승들이 무슨 말을 할 줄 아나? 저 태양이 하나님의 무슨 말을 할 줄 아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를 그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이 땅에 살도록 하기 위한 일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만물이 이제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만물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이것이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주었던 모든 고난이 이제 그 고난이 마귀의 손에 넘어가니까 이 만물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는 가고 있지만 이제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마귀에게 속해 있을 때는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별로 고통스러울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우리 속에서 고통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듯이 그 뜻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에게 순복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 그렇지 못하고 마귀에게 이 악한 자, 죄의 타락한 자, 하나님을 배도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기쁨을 그들에게 식량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금이 이 거지나 왕이나 여자나 남자나 상관없이 소금은 어디 가든지 짠맛을 내야 하는 것은 그리고 모든 식물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에 순복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또한 많은 다니엘이나 또한 에스더나 또한 많은 선진들이 외국에 가서 잡혀갔을 때도 그 나라의 법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러나 그 왕의 말에 순복하지만 그 왕의 말에 우리가 엎드리고 무릎을 꿇지만 우리 속에 가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괴로움과 그 이 수고는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애통하며 하나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은 이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을 때는 그곳에서 순복하고 그렇다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왕에게 순복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절대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고통이고 그들에게 괴로움이냐. 그래서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세상과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서 계속 고통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받는 것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것과 내가 받는 고난의 무게가 예를 들어서 1kg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광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이건 어떻게 비교가 안 되는 그 하나님 앞에 받는 그 상이나 그 위로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시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를 위하여 그것을 이제 견디는 거예요. 견뎌내는. 왜? 시집살이가 아무리 고대도요, 이것이 마냥 끝까지 갈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고, 또 남편으로 위로가 있고, 또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위로가 있는 그것 때문에 그 고통을 견뎌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받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과 내가 이 고통을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나라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모든 만물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기를 만물들은 고대하고 기대한다는 거죠. 왜냐? 그 만물들이 고대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요?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죄 가운데서 죽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거듭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얻은 자들,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데, 왜 그러냐? 우리들이 돈을 벌어서 내가 돈을 써도 내가 힘들게 벌은 내 소유를 사기꾼이나 또한 강도나 이런 사람에 뺏기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 정말 좋은 사람에게, 정말 그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가서 잘 유용하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 모든 식물들도 하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식물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것이,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께서 햇빛을 너는 악한 자라고 조금 주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더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공평하게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식물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지음받은 그 뜻대로 좋은 열매를 내고 그 열매를 맺어서 이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물이 먹지만, 그러나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래서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의지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명령 앞에 너는 그 포로로 끌려가,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그들의 포로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그들 어때요? 굴복당하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당하는 거지 그들의 왕에게 굴복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넓게 보면.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나 이제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에 그들이 가게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는 하나님,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노예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가운데 무엇을 원하냐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왕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그래서 그 신앙을 지키는 자들은 그 이방 사람들에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저들이 믿는, 저 다니엘이 믿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그 신이 참신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어져. 겉으로 볼 때는 왕의 신하로, 왕의 포로로 끌려간 신세지만, 그러나 그들의 주인은 누구냐?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더 드러내.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그 노예로 팔려온 신세요, 그 값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생명이 잡혀 있는 것 같지만 그 요셉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지 보디발의 손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우리가 다 지금 우리가 사람에 의하여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피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절에도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테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 상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전에게 범사에 뭐 하냐면 그를 공경할 자로 아는 것이 마땅하대요. 그를 공경할 자로 알아서. 왜 공경할 자냐? 하나님이 나를 그에게 붙이고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일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나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개팍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개팍하게 만나게 한 데는 하나님 뭔가 나를 고치기 위한. 어저께 아니요 금요일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겠다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 하겠다고 한 것처럼 내가 모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같이 사람과 사람 가운데 부딪혀가면서 서로 깎여지는 거예요. 이 사람도 깎여지고 나도 깎여지고.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이 사람에 끼치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게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 계획이 안 믿어지면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박대하고 내가 몇 시에도 향해서. 그러나 하나님 모든 만물은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요. 그래서 모든 상전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내가 멍에를 맸어요. 뭐 그 일에 어떤 직업에 멍에를 맸든지 아니면 선생님에게 어떤 학생으로서 멍에를 맸든지 부부간에 어떤 멍에가 있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할지니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니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이런 포로로 잡혀갔던 이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그 안에 그 상전에게 상전을 공경하고 그리고 그 상전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그 말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범사에 그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높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에 그들은 쓰임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다. 아내가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만약에 예수 안 믿으니까 이혼해. 그게 아니라 그 남편을 예수 안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내된 자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로 하지 않냐고 행위로 말미암아 그 사람까지 구원 얻게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뭐가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니엘도 이 왕 앞에 자기의 믿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을 왕의 명령이니까 왕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왕은 하라고 하지 말라고 조서를 내렸지만 그러나 나는 기도해야 산다. 나는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나는 기도해야 된다고 그걸 끊임없이 갈 때 그 왕이 어떻게 해요? 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참신으로 왕이 인정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남편 말에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니까 안 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남편은 남편으로서 인정하고 대우해 주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남편이 가지 말았는데 갔다가는 싸움 나잖아요. 그런 말이 틀리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을 분명히 내가 요동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지하시는 힘에 그 남편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케 하시고 하나님 그를 구원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왜 안 되느냐? 내가 무서워서 어느 때는 순종했다가 어느 때는 믿음으로 이겨야지 그러고 갔다가 왔다 그러니까 남편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아니 저것이 진짜 믿음이 있나? 저것이 맞지? 그렇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야 너 지난번에 안 갔으니까 이번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빌미를 자꾸 주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핍박이 자꾸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핍박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래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누가 보냐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요동하지 않아. 그 말씀 앞에는 철두철미해. 그 말씀으로 살려고 우리 엄마가 몸부림치고 우리 엄마가 그 말씀 앞에 있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이제 어떻게요?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그것이 뭐가 되냐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이제 아무 허물 없이 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흠을 찾으려고 해도 흠 찾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해요? 예수 믿는 것 가지고. 악한 원수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건드리다가 이제 뭘 트집 잡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예수 믿는 것 가지고 트집 잡아서 흠집을 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게도 연연하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앞에 우리가 변함없이 가다 보면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힘을 더하시고 능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분명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없이 많은 핍박도 싸움도 매맞고 때려 부수기도 하고 수없이 하지만 그 참 증인이 저 뒤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끝을 보고 그 끝이 어떠함을 이제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신 창조주신데 근데 그 생각을 변화시키고 보는 것을 바꾸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고 이제 어떻게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목적이 뭐냐? 구원이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내 부모를 순종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말씀이 명령하신 그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건 법이에요. 권도가 아니라 이것은 계명. 첫 번째 부모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나 죽어서 밥 차려놓고 상차례 제사 지내지 말고 지금 살아있을 때 물 한 그릇이라도 지금 살아있을 때 꽁치 있고 맞아 그 꽃들이라도 이거라도 가져오라고 그러는 것이 많은데 이 세상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런 말 못하잖아요. 근데 그가 어떤 대전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그 시어머니가 등치가 큰데 풍인가 들어서 누워 계시는데 이제 그 수발 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모님이 이제 체격도 작고 그런데 이 시어머니 등치가 크니까 그리고 잘 잡수니까 또 살은 잘 찌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 뒷수발하기가 너무 힘드는데 이제 며느리가 이제 그 시어머니가 이제 음식을 해다 드리면 그러면 며느리를 축복한대요. 하나님 우리 며느리를 날 수종드는데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 축복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축복해 봤잖아요. 근데 오히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축복하는데, 그러고 나는데 사모님이, 이분이 목사님 사모님인데 사모님이 시어머니를 공개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더래. 내가 하는 수고가 하나님 앞에 내 부모를 공경을 할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기쁨이 그 사모님에게 그 일들을 너끈히 하도록 하나님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이 용돈 줄 때 아이 뭘 주냐 그러지 말고 받아서,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축복할 기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이끌어주고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시면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냥 주려고만, 주는 데만 익숙하지 받으려는 데는 별로 익숙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기를 모든 만물이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오늘 본문 21절에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입을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 썩어져가고 죄의 종로로 가고 이제 이 사망의 종로라는 그런 것들을 원치 않냐고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내 돈이, 내가 낸 돈이 좋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사용되어질 때 얼마나 값이 있는 것처럼, 기쁜 것처럼, 이 만물이, 모든 만물이 산물에 산출한 이 모든 결과도 그러하다.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이 고통받는 데 가기를 원치 않냐고, 우리가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구속될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서 모든 만물이 순복하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형 당하시기 전에 이제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네가 도대체 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말하니까 대답 안 하다가 네가 하나님의 내가 권한이, 하나님께 네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내게 있다는 사실을 네가 모르냐? 내가 감히 묻는데 대답을 안 해?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더 크다. 네가 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릴 권한을 하나님이 너에게 줬어. 그런데 너에게 나를 넘겨준 자들의 죄는 너보다 더 커.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권한이 네가 스스로 얻은 것인 줄 아냐? 로마 황제가 너를 보냈으니까 너에게 그 권한을 로마 황제가 준 줄 아냐? 아니야. 위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준 거야. 나는 그 권한에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하는 언도에 예수님은 항거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순복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에요. 그 불법인데 분명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서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그 소리를 듣고 빌라도 겁이 덜컥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요. 네가 정말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해? 감히 내 권한을 업신여기고 나한테 말 안 해?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말할 그것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만약에 빌라도가 끝끝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면 우리를 구속하는, 우리를 죄에서 사하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빌라도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하나님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사람에 의해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인이 누구냐? 세상의 주인이 월급 주는 사장이냐?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복종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네가 개팍한 상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에게 순복하라. 그러나 하나님 믿음 팔아먹지 말고 네가 그 안에서 네가 감당할 일들은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리지 마라. 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고 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긴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는 긴 것은 기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지. 그렇지 않고 중간에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은, 왜요? 하와가 뱀에게 넘어갈 때 뭐라 그래요? 뱀이 야 하나님께서 나무에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아니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선악을 한 열매는 먹으면 죽을까 한다 그랬어. 죽는다고 정확하게 말했어야 되는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요태다고 독취를 타서 그를 속여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수 믿으면 정말 구원이냐? 맞다, 구원이다. 정말 너 그럼 구원 받을 수 있냐? 맞다, 구원 받는다.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맞다. 왜냐? 예수의 피는 능력이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충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냐? 이 세상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죄인을 붙들어 주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킨다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죄인인 줄도 모르는 게 더 큰 죄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죄에서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마음, 변화받는,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 한 번도 안 넘어진 자가 의인이 아니라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원하지 않냐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바라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걸 봤냐? 경험했냐?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앞으로의 소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우리 눈에, 이 땅에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어떤 일들도 우리 소망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참고 인내함으로 그것이 이룰 때까지 기다리듯이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소망으로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작년보다 가까워졌다는 사실, 작년보다 훨씬 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어요. 작년처럼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있으면 안 된다는, 좀 더 감아야 돼요. 줄을 감아서 이제 연이 멀리 가면, 그러면 연줄을 바람이 이렇게 불 때는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 또 이 연줄을 잘 못 조정하면 휘리릭 땅에 꽂아버리는 것처럼, 그것처럼 바람의 세기에 의하여 줄을 늘렸다가 이거 당겼다가 접었다가 하듯이,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늘렸다가 줄일 때 가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는 빨리빨리 그것을 연을 잡아 당겨서 감아서 빨리 그것을 걷어들일 때가 지금은 되어간다는 사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언제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재림이 이룰 때까지. 그래서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뒤에 26절 말씀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돕는다 그랬어요. 나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용서하고 없어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견디게 하고 참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사랑하게 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한 것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인내하고 견딜 때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안 된다 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왜? 성령은 보고 계시고 성령은 알고 계시거든요. 성령은 주님이 어느 때 어느 시간에 내 오시는지를 아셔요. 근데 아시는데 우리가 포기하려고 그럴 때, 뒤돌아서려고 그럴 때, 안 된다고 그만두려고 그럴 때 성령은 말하시면 탄식으로. 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100m 달리기를 뛰다가 저 앞에 일찍 오다가 거기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꽁지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끝까지 달리는 것이 마땅하지. 거기서 포기하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가. 왜요? 자꾸 그러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이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달려서 끝까지 내가 그 일에 비록 상은 받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달렸다는 사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내가 해서 내 혼자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아니요. 우리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라서 기도하니까 나는 안 해도 돼. 아니요. 누가 깎아본 건데요. 성령이 내게 알게 하고 성령이 나로 이제 그 마음을 기도하라고 그럴 때 하나님 그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은 잠언서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내가 이렇게 바쁜 상황 가운데 내가 이렇게만 하는 것도 최선이지 잘하는 거지 라고 자기는 옳다. 자기는 그 정도가 최선이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그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 이 땅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성령은 도우신다.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신라를 우리가 전할
우리가 배우지 못할 풍습을 전한다고 이제 때려서 고소해가지고 옥에 가둬놨어요.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그가 만천에 증가하는 일에,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악한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그러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마귀는 너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너도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일 권한이 있어 라고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 의로운 피, 네가 불법이야. 내가 죄 있는 자를 죽이라 그랬지 죄 없는 자를 죽이라 그랬냐? 네가 죄 없는 자를 죽였으니 그 죄 있는 자의 모든 죄를 이가 다 그 값을 치렀으니 모두 내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내게 지금은 고통인 것 같고 지금은 너무 힘들고 내가 져준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형상을 예수님이 닮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세 이전에 미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아시고 그 모습대로 사람들을 지으시고 그 형상을 본받게 하고, 또 그를 통하여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그러니까 족보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의 혈통에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형상은 이미 아담을 짓기 이전에 이미 형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맏아들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한참 후손이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라고 인정한 것처럼, 나의 주인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보낸 자들을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이제 살게 하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 나라에 그들을 데려감으로 하나님 앞에 그를 의롭다고 성령에 인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맏아들로 되어져서 우리를 형제라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도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고대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고대하지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함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고대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로마서 오늘 8장 37절로 39절에 또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기기 때문에, 그분의 힘으로 이기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며칠을 굶긴 그 사자가 뛰어올라서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사망의 세력보다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이 다니엘 편이 되니까 어때요? 사자들의 입이 다 다물어지고 아주 넉넉히, 아주 옷 하나 찢어지지 않냐고, 한 번도 사자가 핥히거나 하지 않냐고, 그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에 다른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불에서 몸에 탄 냄새도 안 난 것처럼, 우리가 쓰레기 태워보면 옆에서 쓰레기 태우면 옷에서 냄새 나잖아요. 머리부터 아주 옷 입은 것까지 다 탄내가 나가지고 이제 씻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들은 불 7배나 더 뜨겁게 한 그 불못불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살아서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옳다고 하나님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넓고, 그 사랑은 진실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들어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만물의 창조물들이 그냥 이것이 타락된 것이 아니라, 엉겅퀴가 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그 죄가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타락되어지니까 그들에게 맡겨진 것들이 타락되어져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고, 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악하게 지은 것이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그 땅들이, 그리고 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나쁘면 과일나무 심어도요, 과일이 좋지 못하잖아요. 땅이 타락하게 저 북한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이 타락되어져. 그래서 무엇을 심어도 잘 나지 않는데, 열매가 좋지 못하대요. 그러니까 그 땅이 저주를 받으면 땅이 타락되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계와 그 이웃 나라의 경계가 한 발짝 차이인데도 땅의 지질이 전혀 다르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땅이 참 비옥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심기만 하면 어쨌든 거둬요. 근데 저 북한에는 심어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땅이 내게 식물과 가시덤불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땅에 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데, 세계를 여행한 사람들이 참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땅이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뭘 심어도 저런, 어떤 땅에는 죽으라고 심는데, 그런데 심는데 안 난대. 소산을 거둘 수가 없는 땅이. 그래서 여기가 저주받은 땅이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심기만 하면 어쨌든 나잖아요.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발생되어진 일이지, 처음부터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 것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형상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주고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도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짐으로 모든 만물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밥을 먹는데 그 밥알이 말할 수 있다면, 아이고 징그러운 거, 이 사기꾼에 내가 밥이 되느니,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느 날 그 생각을 하는데, 그래 내가 뭘 먹든지, 그래 그 모든 만물이 수고한 것이 기쁨으로
그 내가 네 입에 들어가서 네 몸에 활력소가 되는 것이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 생각 너무 멀리 갔는가 모르겠는데 내 상상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과일을 먹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 감사함으로 먹을 때 또 내가 불평하며 에이 뭐 이럴 때 그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듯이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하나님 바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 안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한 주간도 그 사랑 안에 그 말씀 안에 순복된 자로 하나님 발견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되 우리는 한참을 알지 못하면서 무엇인가 결정된 것처럼 무엇인가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신되는 것처럼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낙심하며 좌절할 때가 심히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사오니 이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으로 선한 열매로 맺어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믿는 믿음에 충만한 사람으로 발견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 한 장 드리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에 이끌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427장입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쓸 내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요. 나와 동행하시고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나이다. 우리가 어느 처소에 어느 환경 가운데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명령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순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에 아버지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 부르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인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 가운데 끊을 자가 없사오니 하나님 이 사랑을 받은 자로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아버지 한정하는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의 주이심을 하나님 나의 구속자이심을 아버지 드러내는 일에 아버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을 드러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아버지 변개차는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했사오니 모든 만물의 피조물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굴복함으로 아버지 열매 맺고 끝없이 하나님 뜻 안에 아버지 순복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자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굴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 감사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피조물로 썩어진과 종로도 안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자유함을 얻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아버지의 거룩한 자 아버지 성도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도 우리를 아버지 돕나고 분명히 말씀했사오니 성령님 한 주간도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소망으로 아버지 견딜 수 없는 가운데 견디게 하시며 아버지 그 소망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음을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은혜께 사랑하는 건성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